8월 19일 아침 라운드 큐티 시간입니다.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동맹하려는 유다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전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을 향해서 화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어두운 데서 행하며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고 하죠. 그러나 선지자는 전합니다. 토기 자기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며 그들을 책망합니다. 선지자는 오래지 않아 나타날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않겠느냐고 전하죠.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선지자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귀화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전합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온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선지자는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하실 일을 전합니다.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이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하신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청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을 것이라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다는 망상을 버리십시오. 어떤 목사님께서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을 쓰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3차원까지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세계라면 4차원은 사람의 감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는 단어로 4차원을 영적인 세계로 가리키고 있죠. 영적인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인식의 도구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는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또한 사람이 가진 상식과 지식 그리고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와 생각의 차원, 능력의 차원, 존재의 차원이 다르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100% 저는 부정합니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선지자가 화를 선포하는 대상들, 유다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과의 동맹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두운 데서, 그러니까 다른 이들이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이 일을 추진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합니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까지 넣어 놓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사람들과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말합니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가진 지혜로만 인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숨어서 하는 모든 일들과 계획은 아무도 모른다, 설사 하나님이라도 알 수 없다라고 그들은 전제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미물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대신 바 되었나니 진흙이 어찌 토기장이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진흙에 불과한 우리가 우리를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멋진 그릇이 나올 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출 수 있다, 하나님 모르게 뭔가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이라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은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존재로 나아갈 수 있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단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히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실수이기도 하죠. 특별히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단언한다는 것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제안하고 나와 다른 신앙을 가진 이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부정하고 틀렸다고 말하죠. 여러분, 그것 또한 내 지혜로 하나님의 존재를 가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토기장이가 되고 하나님의 존재가 진흙이 되는 순간이죠. 기억하십시오. 감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경험한 하나님의 존재보다도 훨씬 더 광대하시며 훨씬 더 위대하시며 훨씬 더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은 그분은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진흙 같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도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들의 눈이 볼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기쁨이 더할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하늘의 즐거움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도망치던 베드로를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지혜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지 않았나요? 우리의 아들 요한을 사랑을 외치는 사도로 바꾸지 않으셨나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인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지 않으셨나요? 어떻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없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전을 기대하십시오. 적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나의 삶을 맡기게 하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키를 맡기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 우리와 생각이 다르신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온 큐티 마칩니다.